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7월 31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그리스도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36, 41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다음에 있어요. 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190.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 오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칫 때때로는 감동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무덤덤할 때가 있고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뜨거울 때가 있고 미온적일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런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말씀도 듣지만 거기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위험을 좀 조심해야 돼요. 단지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이 문화에 익숙하고 이 문화를 그냥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나 기호의 하나로 내 그냥 취향의 하나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설교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에 구경꾼이 되거나 예를 들면 뭐 일종의 팬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자기에게 맞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기분하고 뭔가 이 말씀이 맞을 때 그 정도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모두에게.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눈 먼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침을 진흙하고 섞어서 그 눈먼 사람에게 눈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대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니까 그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기적적인 사실을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자 이성적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기적적인 사도들의 역사를 써내려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는 어떤 마음을 썼냐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더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더라. 그냥 알고 우리가 연극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소설을 볼 때처럼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드라마를 볼 때처럼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 거죠.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골자는 그 주제는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그 온누리 교회라고 있어요. 이 온누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온누리 교회 비전이 있는데 그 온누리 교회 가면 벽마다 붙여 있고 이제 액자마다 붙여 있는 게 있는데 액츠 29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이렇게 펼쳐 보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냐? 28장에서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교회에다 다 걸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 내용,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그 목적을 이 목사님은 아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36절 37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교회 오면 어떤 분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니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께 불효를 하면 내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왜 용서를 구하냐?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 교회 오면은 맨날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교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찜찜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부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아무 상관없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의미도 없고 이 믿음도 우리의 모임도 다 헛짓이에요. 시간 낭비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진다면 지금 이 모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그런 이제 교회 오면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라 회개하라 이 할 때 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내가 뭐 부모님께 불효한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잘못했다든지 개인한테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는 좀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야. 좀 더 우리 말은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니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6에서 7개이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죄를 원죄를 네가 지금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에 그거 속에 깊숙한 속에 있는 그 죄를 말하는데 그 원죄가 지금 솔로몬의 잠언에는 지혜왕 솔로몬은 그 원죄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왜 데이트할 때 남녀가 왜 싸우지? 내가 더 나니까, 얘보다 나니까, 서로가 더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더 나니까, 그리고 뭐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이 왜 생기지? 내가 직원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용주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내가 너를 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파생되고 시기 같은 것은 질투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투 같은 거. 나보다 얘가 뛰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거 교만이에요. 나보다 이 사람이 나은 거를 눈꼴 시려서 못 봐주는 거야. 질투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거기에서 형제 사이에 뭐 오늘 말씀해서 이간하는 거 뭐 이런 서로 사이 안 좋게 하고 서로 막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요. 다 교만에서 파생된 죄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깊숙한 죄 돌아보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 잘 안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전도사님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벌써 나이가 몇이고 부모님이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나이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의 사진첩 꺼내면 여러분 나이였을 때 부모님 나이가 이제 부모님이 그 사진 속의 나이가 내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20대가 얼마나 허접하고 부모님들의 30대가 얼마나 그 실수 투성이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돼서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부모님들.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지금 이제 부모님의 이제 경험과 이런 것도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들 있잖아요. 그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을 안 들여줘서 미안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줘야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텐데 반대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 사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싫어하는 진실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제가 생각에는 70%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보다 60%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40% 지혜로워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부모님께 약간 더 기우니까 지혜의 무게가 부모님께 약간 더 기우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면 근데 그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인간의 원죄를 교만을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렇잖아요. 죽으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전설이래요. 전설. 그게 진짜로 그랬다는 기록은 없고 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걸 전사님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원죄에 관해서 교만에 관해서 여기가 자꾸 멀리 가는데 어쨌든 교만이 우리의 원죄고 교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전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36절에서 베드로가 했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거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교만 덩어리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의 이 교만이라는 이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셨던 거야. 그 백신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는 아무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네가 예수님 죽이지 않았니? 네가 예수님 못 박지 않았니? 라고 말해주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못 박힘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청년부 모임도 다 헛거라는 거죠. 근데 자, 우리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앞에 있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나랑 상관없으면 안 찔리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용서를 구해?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됩니다.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실수였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나댄 거였어. 여러분들이 확 알아듣는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어요. 내가 더 교만했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었고, 여러분의 경우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건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면 구름기둥이 이렇게 쫓아왔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야만 살았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죠. 불기둥이 이리로 가면 이렇게 딱 쫓아다니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 불기둥이 없으면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쫓아다녔어요. 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판단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봤더니 나의 과거를 봤더니 진짜 흑역사더라 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도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내가 많이 희생한다고 했는데 무슨 희생, 나를 위해서 살았지.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진짜 어떻게 이겨본다, 잘해본다, 일을 안 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냥 나의 의를 위한, 내가 그냥 잘 살았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살았던 거였어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똑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보다 내가 잘한 게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데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똑같이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처럼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 이후에 38절부터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찔려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라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회개하래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인데,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데,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를 발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갔던 길을,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이렇게 유턴하는 거죠. 옆길로 새는 게 아니라 갔던 길을 굳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으로나 목적지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잘못됐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자꾸 옆길이 있을까 샛길이 있을까 해서 옆으로 새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완전히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큰 죄를 졌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유대교를 헌시차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유턴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치잖아요. 액치. 사도행전이 액치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왔어.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돌아가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유턴해도 방황하잖아. 근데 우리가 돌아올 곳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죄에서 돌이켰어. 우리 인생이 잘못돼서 돌이켰어. 그럼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나의 추악한 죄를 해결하고 다 고쳐주신다,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추상화 같은 이미지 말고,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야 이거 멋있는 그림이야 이런 거 말고, 우린 구체적인 청사진을 원하거든요. 뭘까?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죄사함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경지까지 보통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죠. 근데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중에 신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에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신들 가운데도 하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지? 유일신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이 한 명 있어.
근데 그 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의 그런 희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싫어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랑과 그 방법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나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겁니다 라고 인간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뜻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 물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쓸어버리면 그냥 끝이었어요. 지금 뭐 빙하 여기 남극이 하루에 15cm씩 사라진다는데 그보다 지금 이제 진행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빨리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말 건데 누가 이렇게 막 남극이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겠네요. 지구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네요. 누가 댓글을 달았더니 그 댓글에 대댓글로 내가 그 얘기를 보고 되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안 망하죠. 인간이 망하죠. 지구는 이제까지 수 없는 지구 위에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 다시 생겨났는데 지구는 계속 자정했습니다. 자정작용을 거쳤습니다. 인간만 멸망하고요. 지구는 멸망 안 한다고 누가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들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냥 원큐에 끝나는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희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절대 신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인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희생이라는 우리 결혼을 할 때 그런 거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비슷한 급이면 뭐 희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간과 먼지와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뭐 개나 고양이를 죽였다고 살인죄로 잡혀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로 개미 밟았다고 우리가 뭐 징역을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 다 죽인다고 하셔도 만약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니까요. 없애버리시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림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는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구격꾼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예수님 닮아라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막 이리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양을 홀로 보는 같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도우미를 한 분 보내셨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고 성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뚜렷한 이미지가 있는 분이 아니라 신비한 영역이라 여러분이 우리 다 설명하고 다 알고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못 사랑하지.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 죽어도 하기 싫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배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노예가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가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이 정권의 노예가 돼도 안 되고요. 우리 고참의 노예가 돼도 안 되고 우리 이 세상의 지배자들의 권력자들의 돈 많은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요. 단 하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그 범위 안에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먼저 네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를 발견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그리하면 성령을 도우미로 받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듣고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저도 꿈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악기도 연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가수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는 친구들은 홍대 밴드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홍대에서 페이트 활동 하다가 군대 가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이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한 게 아니라 다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에겐 강렬했거든요. 예수님이랑 분과의 만남이.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유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8장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의 가치관을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앞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 모든 청년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